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숫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는데 그 숫양에게는 뿔이 둘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이다. 내가 보니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숫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더욱 강해졌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곧 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숫양에게 다가가서 성난 힘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숫양을 쳐서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 그 숫양은 숫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으나 그 손에서 숫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의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늘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강가에서 눈을 들어 보니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가진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뿔 중 한 뿔은 다른 쪽 뿔보다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쪽 뿔은 나중에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뿔은 메대를 또 다른 한쪽 뿔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짧은 쪽 뿔은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서 점점점 더 세력을 넓혀 갔던 페르시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어떤 짐승도 그와 맞서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숫양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매우 강해집니다. 이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역사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통치했을 때에 그는 실제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정복해서 그 국경을 넓혀 갔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의 다니엘은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쪽에서부터 오게 되죠.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나 있습니다. 그 염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 옵니다. 이 염소는 성난 모습으로 강가에 서 있던 두 뿔 달린 양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양을 공격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양의 두 뿔이 부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염소는 장차 페르시아 다음에 대제국을 형성하는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4년에 메대와 페르시아를 공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대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숫염소가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큰 뿔이 부러지고 4개의 다른 뿔이 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형성하고 갑자기 죽게 되죠. 근데 그 나라는 4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본문의 말씀 보면 그 4뿔 사이에 다른 뿔 하나가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 즉 유다를 말하죠. 그 땅을 향해서 크게 뻗어나갑니다. 그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가 되고 그 하늘 군사들 중 몇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아 버립니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도 대항할 정도로 힘을 얻게 됩니다. 주께 날마다 드리던 예배를 막아버리고 주께 예배 드리던 성전마저 헐어버립니다. 제국을 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제국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함락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작은 뿔은 그리스의 염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 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 왕 중에 에피파네스라는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제우스처럼 높이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금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한 그리스의 통치자, 헬라 대제국의 통치자가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사람처럼 생긴 어떤 이가 다른 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마 천사이겠죠. 한 천사가 환상 속에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고 묻게 되고 또 다른 천사는 밤낮으로 2300일이 계속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대제국이 일어나고 또 흥왕해지고 멸망해지는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역사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경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고요. 지금도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은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을 굉장히 위협합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을 갉아먹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고 또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더 귀한 영적 가치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희생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치를 매기고 더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덜한 가치를 포기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가치로 드러납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치 매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치를 잘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가? 우선순위를 잘 매기고 그 자리매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매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최우선순위로 두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입니까? 우선순위를 잘 매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대제국이 일어나서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침범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좋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겨가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24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원수 대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선순위를 뒤섞어버리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대신에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정작 중요한 것, 정작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먼저 행하기보다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안락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을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우선순위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내 삶에 뒤섞여 있는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잠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은사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